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통해 선명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몇 주간 계속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계속 제가 몸이 그렇게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 같아 너무 죄송한 마음까지 드는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또 양해 아닌 양해를 구하여야 하기도 하고,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 아파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또 기도를 요청하고자 하는 시작이기에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즘에 호주에서 계속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계속 유행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이하게 제가 몸소 모든 바이러스에 다 이 감염이 돼서 제가 계속 아파하는 연속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와 같은 유행 가운데,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이 지금 이 힘든 가운데 우리 또 새우도 또 마스크를 쓰고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또 오늘 함께하지 못하는 가정들, 또 보이지 않는 분들을 보니 몸이 굉장히 또 안 좋은 분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거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어떠한 이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심히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또 이로 인해서 너무나 낙심하기보다는 이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 혹은 이 가운데서 또 견디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서 더욱더 친밀하게 주님을 누리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차피 감기약 먹으면 3일째 낫는 거고, 먹지 않아도 결국엔 3, 4일이면 또 낫는다. 그러니까 먹으나 안 먹으나 결국엔 다 똑같다. 그래서 모두가 이겨내고 견디는 시간일 뿐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 부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또 세종 형제가 멋진 영상 잘 준비하셔서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우리 또 세종 형제가 감독의 욕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심오한 뜻이 있는 건지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직관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다가오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갈수록 이제 숨겨진 어떤 메시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레트로 적인 요소들도 있었고요. 어찌됐든 간에 영상미가 더해진 이번 광고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10분 일찍 하나님 전을 찾는 이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는 메시지 아니었겠습니까 싶습니다. 지금 한 2달 정도 됐나요? 저희 교회에서 10분 일찍 오기 캠페인을 계속 벌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 조금 더 노력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또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 캠페인과는 전혀 영향 없는 무관한 어떤 모습들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운동을 하다 보면, 캠페인을 하다 보면 결국에 우리가 뭔가 개선하고 더 바뀌어져야 된다는 어떤 메시지와 함께 이와 같은 캠페인이 일어나는 걸 텐데요. 매주 한 번, 2번 이와 같은 광고 내지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타성해졌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10분 일찍 와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자라는 멘트가 이제는 식상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이제는 을에 들려지는 이야기처럼 들려짐으로 아무런 변화나 우리 가운데 경각심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 다다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따라 유독 이 광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매주마다 전해지는 이 메시지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영향이,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개념에서 말고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런 실존적 한계와 우리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어 우리 가운데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간의 실존적 한계와 인간의 어떠한 이 개념에서 생각해 볼 때에 결국엔 매주 들려지는 이 메시지 역시도 타성해졌거나 을의 교회 가면 들려지는 말 정도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경각심도 위기의식도 우리 가운데 전달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를 옮기시거나 새롭게 저희 열린문교회를 찾으신 분들은 제 메시지가 단호하고 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지만 몇몇 분들은 보통 은혜가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채찍질과 같은 말씀이었다,
또 회개하게 된다, 반성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자주들 하십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각심과 깨달음도 잠시일 뿐 결국에 2주가 되고 3주가 되고 몇 달이 되고 우리 열린문교회 계속 출석하다 보면 제가 아무리 강한 어조와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전달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목사님이 또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하시구나 정도로 생각되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와 같은 생각이 오늘따라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매주 동일하게 들려지는 메시지와 이와 같은 말씀들이 어떠한 의미, 어떠한 영향력으로 여러분은 받아내고 계시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작업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인간의 실존과 한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인정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인으로 삼기 이전에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자아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먼저 못 박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나아오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주님을 주인으로 맞이할 수 없음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를 풀어 설명한다면 인간의 실존적 한계와 우리들의 어떤 연약함을 우리가 온전히 인식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안에는 그에 대한 목마름도 간절함도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늘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에 이롭도록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바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이와 같은 속선과 한계와 인간의 실존을 온전히 이해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구나를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광고로부터 시작하여 이 논리까지 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인간은 익숙함에 젖어 타성해졌고 그로 인한 특별함과 감사 혹은 경각심을 쉽게 잃어버리는 존재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마귀는 이와 같은 인간의 한계를 알아 우리를, 그리고 이 시대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자신의 택틱으로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저희 교회에서도 계속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이미 10년, 20년 전에, 프랑스는 10년 전에, 뉴질랜드 20년 전에 이미 이 법이 통과된 나라들도 네덜란드나 스웨덴의 모습들에 대해서 여러분 요즘에 매체를 통해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서서히 물들이더니 이제는 그 열매가 맺혀지고 꽃을 피우는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이제서야 우리는 그것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마 차별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30개국에서 40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는 대한민국 차례가 오게 된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이와 같은 순간이 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마귀는 철저하게 준비하였고 우리에게 서서히 스미도록 이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유럽의 타 국가에 비해서는 늦는 것 같지만 대한민국의 민족성을 생각할 때에 어느 나라보다 늦을지라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열매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귀는 이와 같은 인간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근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를 자주 인용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먹이 화선지에 스미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급속도로 스미지 않죠. 서서히 스며들므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인가 하얗던 그 화선지를 완전히 검게 물들이는 것, 그게 근묵자흑이라는 그 사자성어의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몰락이요, 오늘날의 교회의 쇠퇴요, 어느 날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마귀의 택틱과 스트래티지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왔고 이제 그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또렷하게 기억하고 충격적이었던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 내려가서 개구리를 잡아왔었던 그 기억입니다. 삼촌들이랑 개구리를 잡아와서 개구리를 요리해서 먹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리법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냥 차가운 물, 원래 개구리가 놀던 그 물과 똑같은 온도의 물을 퍼옵니다.
그리고선 그것을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거기에다 개구리를 풀어놓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개구리가 도망치려고 튀어오를 것 같았는데 자신이 살아오던 수온이랑 똑같은 물이어서 그런지 거기서 유유히 수영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어린 시절에 제가 또렷하게 기억하는 모습입니다. 왜 아빠가 저걸 냄비 뚜껑을 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의아했죠. 그러나 개구리가 여러분 도망칠 생각이 없으니 뚜껑을 덮지 않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리니 그 물이 조금씩 미지근해지고 그 차원을 넘어 뜨거워져 결국에는 그 개구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수온이 된다라는 것을 우린 뻔히 알죠. 저는 계속 지켜봤습니다. 개구리가 이제는 뜨거워서 튀어나가겠지, 이제는 뜨거워서 튀어나가겠지.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 개구리는 그 수온에서 익숙해져 가면서 결국에는 뜨거워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수온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튀어나올 생각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아져 우리 식구들에게 좋은 이 음식이 되었던 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여러분 뇌리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어른이 돼서 공부를 해보니 결국엔 이 개념에 대해서 이미 규정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boiled frog 신드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boiled, 뭐라고 이걸 해석해야 되니까 삶은 개구리 신드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이미 1800년대인가요? 이미 이 연구가 있었고 개구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제, 사회적으로 인간의 우리 어리석음과 어떤 한계에 대해서 풍자할 때 사용되어지는 하나의 표현이 되기도 하였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꼭 이와 같이 삶은 개구리 증후군에 빠져 있어서 허우적대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너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몸이 이렇게 아픔 가운데 있음도 이유와 원인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단순히 이와 같은 건강 상태 때문만이 아니라 제 마음이 너무나도 슬픔에 잠겨 있는 요즘입니다. 저를 만나는 성도들에게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거짓된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본 것과 같은 허상뿐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에 입법을 반대하고자 하는 이 목소리로 인해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애초에 이와 같은 법이 입법되려는 이 위기 가운데 왔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네덜란드에서는 이제는 mom and daddy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매체를 통해 들으셨죠?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parents 1, parents 2라고 밖에 이제는 그 부모를 호칭할 수 없는 시대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 같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법적으로 mom and daddy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제 parents 1, parents 2라고 이야기하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로 인해서 오늘날의 성도는 애통해하지도 않고 아파하지도 않으며 경각심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 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찢어질 것이 분명한데 그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성도이고 교회라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조금도 아파하거나 개탄스러워하지 않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거짓말 같았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일까? 라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거짓말 같은 세상, 꿈을 꾸는 것만 같은 이 세상을 보며 여러분 아파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며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당장 내 눈앞에 닥쳐온 경제적인 어려움과 현실, 내 몸이 아프고 여러분 이것만이 여러분들의 눈앞에 가득 차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감정들과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것뿐 하나님의 마음 따윈 우리의 안중에도 없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내 가족만 아니면 되고 내 자식만 아니면 된다고요? 아니요. 그 자식이 그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의 가족이 그와 같은 시대 가운데 젖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이고 한계이고 실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서히 먹이 스며들면 우리도 검해질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개구리가 여러분 미지근한 물에서 유유히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수영하듯이 우리 인간이라는 실존은 당연함과 익숙함에 젖어 여러분 지금이나 끔찍하게 여기지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미래에는 결국에는 아빠를 두고 있는 아이들과 엄마를 두고 있는 아이들과 심지어는 내 자녀가 자기 성 정체성에 의해서 혼란함을 느끼고 있을 때 너는 여자란다, 아이란다라는 말조차도 할 수 없는 순간들, 내 자녀가 이제는 트랜스젠더가 되겠노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그것을 반대할 수 없는 상황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미래일 것입니다.
너무 염세적인 이 예언 같은 예언, 예측 같은 예측을 내놔서 너무 미안하지만 한국에서도 분명히 통과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냐고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성공하여 이 입법을 막아선다 하여도 결국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엔 대한민국 교회도 세계화의 흐름과 시대의 흐름에 맞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서, 그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고 지켜내야 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미 들어가야 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말씀이나 예레미야 말씀, 요즘에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보면서 제가 확신에 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은 늘 예루살렘이 온전히 지켜지기를 원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바벨론의 왕을 섬기고 바벨론 사람들을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상식으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 아니라고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능히 구원해 주실 것이고 굴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텐데, 성경의 말씀을 보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라. 바벨론이라는 나라 가운데 항복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도리어 쇠할 대로 쇠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예루살렘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심판과 멸망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나,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그들 가운데는 그와 같은 심판과 멸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교회를 살려달라고 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 세상이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생명 연장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또 자신을 섬기고 자신의 가족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교회들이 살아서 뭐합니까? 하나님, 이런 성도들이 연명한들 무엇합니까? 그것이 정말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이고 마음이겠습니까? 아니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하였듯이 하나님께서 멸망하라고, 망해가라고 도리어 그들에게 기회를 가려버리고 눈을 가려버린 그와 같은 상태는 아닐까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루셨던 일,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한 교훈과 가르침과 방향성을 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들에게 묵시가 끊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묵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조차도, 목사들에게, 오늘날의 목사들에게조차도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율법이 끝나고 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그들의 목회자와 그들의 선지자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았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여러분,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짐은 너희들 잘하고 있어, 잘 될 거야, 염려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인간의 실존과 한계를 이해한 자들이라면 복음적 메시지가 이와 같은 경고와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로 채워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존재는 악을 탐하고 본성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죄를 탐하는 존재이거늘 잘한다 괜찮다라는 말씀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나타났던 징조, 심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한다 괜찮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복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만 여러분 전하였다라고 성경은 밝히 이야기하죠. 그 가운데 예레미야만이 유일하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진노를 거두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죠.
그러나 여러분,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던지고 돌로 쳐 죽이려 했으나 자신들에게 잘한다 괜찮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거짓 선지자들의 가문이 이스라엘에 넘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그들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우상 숭배, 음행을 행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서 더 이상 고쳐내려 하지 않았죠.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참혹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들고, 예레미야 애가를 보듯이 예레미야는 그렇게 멸망해버린 자신의 조국과 무너져버린 성전, 성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죠.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요? 아니죠. 그때 당시에 제일 처음 무너지고 회파됐던 곳이 어느 곳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성전이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무너졌던 것이 국가의 성벽이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국가도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뭘 의미해요? 완전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어떤 심정과 어떤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제게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얻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포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라고 여겨지는 이 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기회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고 멸망하는 순간에도 남은 자들을 허락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그 남은 자가 되어 다시금 도래할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맞이하는 가교 역할을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목회를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설교를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그래서 설교를 꽤 잘하잖아요. 오랜 세월 해오니까 잘하게 되더라고요. 오랜 세월 동안 한 우물만 파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더라고요. 오랜 세월 동안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의 마음이 조금은 더 잘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할 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칭찬을 꽤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제 설교가 늘 재밌었습니다. 성도들이 반은 은혜 받고 반은 웃는 시간이 제 설교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재미가 없어요. 하나도 안 웃기잖아요. 여러분, 제 설교는 요즘에 계속 시리어스할 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재밌는 설교가 선포돼야 되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이제는 이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겠다라는 마음들이 제 안에 계속 박히니 여러분에게 재밌는 이야기, 재밌는 예화들을 들어드릴 생각 같은 것이 저에게 사라지고 이 시급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전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설교가 비교적 긴데 재미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는 게 뭐냐면, 제 설교에서 여러분 유머 코드를 찾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아마 앞으로 제가 은퇴하는 순간까지 그와 같은 설교를 하는 날이 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날이 갈수록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더 악해져 갈 것이라고 예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교는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재미입니까? 여러분, 그 복음과 진리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의 즐거움이었으면 좋겠고, 성경을 논리적으로 풀어내고, 그리고 이 시대를 성경에 의거해서 논리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의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 설교에 앞으로도 유머가 없겠지만 여러분이 설교를 지루하게 들으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알아가고 진리 안에서의 그 논리를 배워가는 데 있어서의 즐거움을 발견하신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논리와 그리고 이 재미를 알지 못하고 설교를 들으면 아마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의 이 개념들만 가득한 설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미를 알고 지금 이 순서를 따라오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이 1차원적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깊은 의도 안에서의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소책자를 읽었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게 저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래서 책을 읽는 시간이
좀 더 많았습니다. 두꺼운 신학책은 읽고 싶지 않아서 작은 소책자 중심으로 읽는데요, 제 마음에 큰 감동과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소개했었는데 그 책의 저자가 로버트 멍거 아니면 멍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쓴 또 다른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이 무엇이냐면 거지인가 왕자인가라는 책입니다. 이 역시도 굉장히 짧은 소책자여서 한 10분이면 완독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의 책이었습니다. 뭔가 이 짧은 책 안에 대단한 신학적이거나 철학적인 내용이 들어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쯤은 여러분 예상이 되시죠? 그 책에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복음적 메시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 가슴을 뛰게 했었던 것은 아주 심오한 철학책이나 두꺼운 신학책 서적이 아니라 그 짧은 소책자 가운데 있었던 복음의 기초와 기본이 제 마음을 다시 뛰게 하고 설레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기독교가 그리고 교회 신앙이 무너짐은 뭔가 발전된 신학 사상이나 굉장한 지식의 결핍이나 부족으로 인함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무너지고 기독교가 이와 같이 쇠퇴하는 이유는 이 기본과 기초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저 이 시대의 새로운 대안이라든가 더 심각한 솔루션을 발견해야 된다는 강박과 더불어서 그 무언가를 찾기에 급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주한 문제 그리고 현실은 더 심각해져 가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편 11편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기에서 의미하는 1차적 의미에서의 터는요, 이 NLT New Living Translation 버전의 이 성경을 보면요, 이 터는 뭐를 의미하냐면 The Foundation of Law and Order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법과 질서의 기초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터로 해석된 바로 그 터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는 이 터를 샤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직접적으로 국가의 기강이나 곧 법률과 질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보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터가 무너지면, 이 국가의 질서와 법이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의인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다윗과 그와 함께 했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엔 이미 국가의 기강, 말 그대로 법과 질서가 무너져 버렸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마저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노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시편 11편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의 시대가 꼭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세상에는 법과 기강이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의 세상은 이제는 그 법으로 말미암아 비상식이 상식이 돼버리고 도리어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존재하게 됐다라는 이 법으로 말미암아 역차별적인 일들로 인해서 교회는 핍박받기에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수십 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법이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공정과 공평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야 될 것인데, 이제는 상식이라는 것도 무너지고 이와 같은 질서라는 것도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제는 속된 말로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만 세상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저만 시대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이 시대가 미쳤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보았죠. 수영 선수가 등장하는데요, 남자 대회에서는 400위권이었던 그 선수가 여자 대회에 참여해서 1등을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도 이미 이루어졌죠. 여러분, 남녀의 힘의 차이와 여러분 그것이 이 정도로 큰 격차일진데, 여러분 같은 대회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것이 공평입니까? 그것이 평등입니까? 그것이 상식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쯧쯧쯧 혀를 차며 말세하다라고 이야기할 뿐 그걸로 인해서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은 수순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진리의 기초와 기본이 무너지니 더 이상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것이 사회적인 법과 질서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교회 안에서도 이미 질서와 법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와 같은 의인들, 우리 스스로 의롭다 하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향하는 자들이니까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만을 외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리내서 외칠 수 있는 건 그저 우리 교회 안에서일 뿐, 이런 보편적 교회 안에서 전 이렇게 선포하지도 못할 겁니다. 왜요? 호주 교회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유나이팅 처치에서도 이미 동성애, 여러분, 목사를 세우기 시작했고,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호주 교회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유나이팅 교단에서와 더불어서 다른 교단들도 우후죽순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할까요? 그들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앞에서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은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궤변처럼 들려지지 않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의 이와 같은 현상과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시대와 국가, 그리고 교회들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발악을 한들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1편에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입니다. 오늘 27일, 여러분, 강화문에서 오후 3시에 200만 명의 성도들과 여러분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적인 성격을 가진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한국에 있었다면 저 역시도 제가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를 데리고 함께 참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특별히 기독교 운동이라든가 이와 같은 행사 같은 것 자체를 지지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대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와 같이 대놓고 표면적으로라도 이 운동과 이 집회에 대해서 여러분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한국 교회에 준 마지막 기회처럼 저에게는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전 요즘에 하나님 앞에 너무 슬픔에 잠겨 있어요. 교회 와서 기도를 할 때에도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구별되고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존재여서 거룩한 존재여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찌됐든 간에 기도하러 나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제 마음에 그 눈물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 가운데 눈물밖에 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요. 국가의 법과 기강과 질서는 무너져 버렸고 이미 유일한 희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들마저도 이와 같은 인본과 혼합주의와 세속주의와 다원주의에 빠져서 이제는 인간을 위한 교회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따위는 사라져버린 교회를 이미 이루고 그와 같은 교회를 우리는 신나라하고 다니고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눈물만 앞을 가립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묵시도 사라지고 율법도 사라졌었던 이스라엘 예루살렘과는 다르게 한국 교회 가운데 마지막으로 애통해하고 사활을 걸고 지키고자 하는 교회들과 목회자들, 또 그들과 함께 섬기는 성도들, 그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여겨져 저 역시도 여러분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예견하는 미래는 한국에도 반드시 이 법이 통과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조금이라도 늦춤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더 많은 성도들과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그 시간을 늦추고자 우리는 이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어차피 시대는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패배하셨느냐, 말씀이 영향력을 잃었느냐,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늘 반복되어졌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온전한 교회와 성도를 세우기 위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선별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개신교도들은 여러분 개혁주일로 선포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셨겠지만 오늘 이 주일이 개신교가 선포한 개혁주일입니다. 공교롭게도 아니요, 의도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시위 집회를 아마도 이 개혁주의 주일인 바로 오늘 이루어지는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항 정신과 대항하는 DNA를 갖고 있는 자들이라고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참히 짓밟힐 때에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 진리를 수호했던 자들, 그게 바로 개신교의 DNA입니다. 제가 바라건대는 오늘 집회를 통해서 단순히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막아서는 차원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놓쳐버렸던 기초와 기본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우리의 믿음이 없다 이야기하지 마십시다. 발전된 논리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한다 생각하지 마십시다. 바로 이 기초와 기본을 잃어버렸고 성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준비된 메시지들을 여러분에게 다 선포하지 못하겠으나 여러분들 오늘 두서없이, 오늘은 기승전결 없이 여러분 되어지는 대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들려지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 믿는 그것을 붙잡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특수한 집단이나 사람에게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고 누누이 설명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든 않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동의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성경과 전혀 정반대의 길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렀다는 개념은 우리가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동시적인 개념이지 시간의 흐름에 대한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을 이르렀다,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라는 선언과 더불어서 우리는 사명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유익만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은 좋은 것이니까 받아들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건 내가 희생하는 것이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에 나는 사명은 받들지 않으려고 한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선 이와 같은 분리적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 않은데 인간의 악함이 스스로 이것을 분리된 개념으로 이야기하므로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을 종교로 전락시켜버렸죠. 종교라는 것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그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자신에게 유익하고 이롭도록 신을 이용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본해퍼 목사님이든 여러 목회자들이 기독교는 신앙이 종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고대에 있었던 수많은 종교들, 그리스와 로마에 있었던 신들처럼 인간의 번영과 유익을 위해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함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인본적인 종교와 결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의 성도들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독교를 종교로 전락시켜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헌신도 희생도 사명도 감당하려 하지 않죠. 오늘날의 대형 교회들은 우후죽순 있는 것 같으나 그곳에 헌신자가 있습니까?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대형 교회를 돌아다니다 오신 분들 많으시죠? 그 대형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헌신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오직 그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겠고 어폐가 있는 말이겠죠. 분명히 헌신자들이 그 교회들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대형 교회를 찾아다니는 자들의 쇼핑하듯이 교회를 선택하는 자들의 심리가 무엇입니까? 아무데게도 노출되지 않고 불편함을 겪지 않고 그저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홀랑 빠져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결국엔 구원도 이루고 내 인생의 성공도 이루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여가도 즐기고 그러면서 구원도 얻었다라는 착각 가운데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자들이 그와 같은 대형 교회를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대형 교회를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훌륭하고 멋진 대형 교회 너무나 많습니다. 다만 그 교회를 찾아다니는 성도들의 태도와 신앙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이 사명자와 성도를 구분함으로 사명자가 되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명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구원이 있는 곳에는 사명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논리 말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피하는 것이겠죠. 때로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루어져야 되는 포기와 희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를 위해 내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려니 도무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힘들지만 힘들지 않은, 어렵지만 어렵지 않은.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명은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겁니다. 내 시간, 그리고 내 재정, 내 에너지, 그런 것들을 모두 낭비하는 것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시간 돈을 벌면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고, 이 시간 내 아이를 교육하면 더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고, 이 시간에 내가 쉬면 더 높은 효율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포기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싫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은 힘든 겁니다. 사명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 역설이 뭔지 아세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더욱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지게 동양 주듯이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인심 뜨듯이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나눠주는 것을 주님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두렵던 헌금을 귀하다 하셨어요.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 헌신. 그러나 이 이야기도 우리는 왜곡하고 스스로가 이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분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속옷까지 다 걷어가시는 분처럼 그렇게 왜곡하고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시겠죠. 그래야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기피하고자 하는 자신의 열망과 본능을 스스로가 변호할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속옷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빼앗아가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오늘 본문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 왜곡되어져 버린 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청빈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버리고 문화하고 율법화해버린 오늘 성도들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조금도 그런 것을 율법화하지 않고 결국에는 너희들이 전대도, 그리고 너희들이 지팡이도 신도 챙기지 말라 하고 배낭도 매지 말라 하는 것이 사명자들의 청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늘 스스로의 유익과 만족에 맞추어 그와 같은 것을 청빈이라는 개념으로, 거짓 개념으로 둔갑시켜버린 오늘날의 성도들, 그래서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스스로의 의로 포장하고 치장하고 싶은 자들의 악함. 그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그런 것들 하나 준비하지 말라는 이유는 청빈이나 무소유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우실 것이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라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런데 캐논인 캐논, 성경 안에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려 하지 않고 스스로의 시대관념과 문화,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욕망을 따라 자신들의 유익하도록 성경 구절을 왜곡함으로 말미암아, 봐라, 사명자들은 청빈해야 된다, 사명자들은 돈을 탐하면 안 된다, 돈을 지향하면 안 된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어제 리더 모임에서도 나누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법과 기준은 크게 두 가지 개념에서 이해돼야 됩니다. 첫째, 고정화되어 있는 법과 기준입니다. 고정화되어 있는 법과 기준은 옳고 그름, 흑백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차별금지법 같은 것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셨지 그 어떤 타협점도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생명거를 지키고 수호해야 합니다. 흑백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고정된 개념입니다. 이것에 대한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우리 주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고정된 법과 기준의 개념입니다.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정된 개념과 더불어서 유연성에 의해 지혜롭게 적용해야 되는 법과 기준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법과 기준을 따를 때에는 옳고 그름의 흑백 논리가 아니라 지혜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와 같은 개념의 유연한 법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기를 먹는 것을 본 성도들이 실족할까 두려워 자기는 고기를 먹는 자유를 포기하노라가 바로 이 유연한 법칙, 지혜를 통해 적용해야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유연하게 적용해야 되는 지혜의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한국 기독교인들, 우리 민족적인 기독교가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필사적으로 지키고 생명을 걸어 수호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법에 대해서는 너무도 쉽게 타협하고 허용하고, 동성애자들이 웬 말입니까? 다른 신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말 따위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거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내어주고, 유연하게 적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기준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신념처럼 여기면서 결국엔 그거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원망과 시비가 그치지 않고 비난과 부정만이 여러분 난무하고, 오늘날의 교회의 화합이 웬 말입니까? 유니티가 웬 말입니까? 서로가 자신들이랑 조금만 다른 관념과 기질과 성향과 가르침이나 논리나 지식만 있어도 손가락질하고 편을 나누고, 한국 교회에 왜 이렇게 많은 교단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세계적으로 한국보다 많은 교단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요? 한국 민족성 때문입니다. 조금만 자기와 달라도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빙자하고 율법을 빙자하여, 그게 교회입니까? 목숨 걸고 지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없이 유연하게 타협하고, 유연하게 적용하라고 하는 지혜의 법에 대해서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게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적용하고, 사도 바울이 연약한 영혼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기로 포기한 그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여러분 강조하면서 목회자나 사명자들에게 강요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왜 그런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그와 같은 법을 지킨다면 결혼하지 말았어야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결혼하지 않는 게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법은 자신들에게 유익할 때에는 지키고, 불리할 때는 버리고, 남을 공격하고 험담하기 위해서 율법화 고정화시키고, 자기에게 적용할 때는 한없이 관대하고, 그게 기준이고 법입니까? 그게 오늘날의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자들이 있죠. 정치적이다, 아니면 어떤 이해관계 가운데 있다, 어리석은 인간들 같으니라고. 싸워내고 투정하고 지켜내야 되는 진리의 가치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고작 정치 혹은 자신들의 관념, 자신들의 기질, 성향에 맞춰서 결국엔 그런 것을 비판하고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기준을 가진 성도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런 첫 번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사역하고 실천할 때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절대 타협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문을 닫더라도, 생명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타협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기준에 의해 우리가 사역하고 실천할 때는 지혜와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법을 실행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실천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희생과 배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정한 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어서가 아닙니다. 희생과 배려의 마음으로 그 법을 지키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법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희생과 배려라는 것의 그 개념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이고 내가 배려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성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배려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희생과 배려를 강요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당신은 목사면서, 당신은 교회 리더면서, 교회 장로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왜 이걸 희생하지 않습니까? 왜 이걸 배려하지 않습니까? 하면서부터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희생과 배려는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써낸 책이 있어요. 강요된 청빈. 여러분, 청빈한 삶을 사는 거 좋습니다. 청빈한 삶을 추구하는 건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루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청빈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태도가 어떤 줄 아세요? 자기는 청빈할 생각이 없으면서 목사에게 청빈을 강요합니다. 교회 장로들에게, 사명자들에게 청빈을 강요합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지켜내야 되는 법이라면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죠.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으면서, 오늘 성경에 그 내용이 들어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왜곡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재정이라는 것에 한계에 묶여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왜 재정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까요? 왜 돈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지적하고 도구로 삼는 대상이 뭔지 아세요? 가족입니다. 가족이 악한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가족에 대해서 자꾸 논하는 겁니까? 돈이라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 꺼집어내서 논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가족이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바로 맘모니즘에 빠진 이 시대의 사람들이 돈을 주인으로 삼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지 돈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이 재정관에 대해서 풀어드리려고 했어요. 얼마나 악하고 끔찍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냄새나고 구역질나는 개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돈을 악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을 가진 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편견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유는 시대적인 부의 불균형이나 불평등 혹은 부에 대한 열등의식도 한몫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민입니다. 가진 계층이라기보다는 없는 계층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없음을 변호하고 없음에 대해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부자들을 악당으로 만드는 겁니다. 부라는 것을 부정적 의미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프랑스 철학자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고, 그가 내건 유명한 개념이 뭐냐면 희생양 메커니즘이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고대로부터 지금까지요, 한 군락이라든가 어떤 집단이나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든 책임을 어떤 누군가에게 전가하여 하나를 악당으로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허물이나 모든 것들을 그 희생양에게 몰아넣은 채로 자신들을 의롭고 자신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당위성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 국가와 군락과 집단은 지금까지 유지해 왔노라고 그 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자신들의 없음과 자신들이 갖지 못함에 대해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가진 자들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악인으로 만들어서 결국엔 나의 없음을 정당화하고 가진 자들을 도리어 나쁜 놈으로 만들어서 자신들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인식들이 우리 가운데 팽배하죠. 정치인들이 이걸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벌들을 잡아 죽이고 가진 자들을 악당으로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없는 서민들의 편에 서는 것처럼 평등과 공평을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표를 얻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민이니까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십시오. 대부분 부자들이나 재벌들이 악당이고 나쁜 놈들입니다. 과연 진짜 그들이 그런 악당이고 나쁜 놈들입니까?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민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서민입니다. 저는 재벌과는 무관한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지금 여러분과 공감하지 못하고 일부 권력을 가진 자들과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는요, 어떤 물질이라든가 존재하는 어떤 것에 대한 어떤 가치도 부여하지 않아요. 그게 돈이든 가족이든 그 어떤 것도 옳고 그름이라는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십자가마저도 십자가 자체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미련한 자들에게는 도리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절대적 가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십자가마저도 그 자체가 가치를 지니고 있지를 못하거늘 여러분이 무엇이간데 돈과 가족에게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은 아무런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아요. 옳고 그름이라는 그 어떤 형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돈을 바라보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가족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귀한 돈이, 그 귀한 가족이 도리어 악한 자들이 될 수 있고 우상 숭배로 전락할 수 있음에 대해 성경은 이야기하죠. 근데 율법화시키고 고정화시키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우리들은 모든 것을 율법화시키고 고정화시키고 상대화시킵니다. 돈이라는 것을 나쁜 것으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돈을 버는 자들 그리고 돈을 가진 자들을 악인으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이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언제 성경에서 돈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했지 돈 자체를 누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결혼 자체를 누가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결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가족의 모든 집중하는 것을 나쁘다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찢어놓고 교회에서 분란과 혼란과 부정과 시비와 악함과 악독만 가득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비판하거나 목회자를 비판하거나 신앙인들끼리 서로 비판할 때에 여러분의 기준은 옳습니까? 그게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까지 투쟁합니까? 교회를 난도질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자신이 가진 기준마저도 편협하고 옳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스스로 상대화하고 절대화하고 율법화해서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를 비판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난도질하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 못하신다면 제가 서원에 밝혔던 인간의 실존과 한계를 전혀 인정하지 못한 자들이며 그들은 절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가치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자들의 사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돈이 악한 것이었다면 돈을 벌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당히 버니까 괜찮다고요? 그렇다면 그 적당히는 얼마입니까? 얼마가 적당한 겁니까? 여러분이 돈을 가진 사명자들이든 목회자들이든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으면 여러분도 그것을 지향하지 말아야죠. 그래야지 상식이고 그것이 여러분 공평 아닙니까? 그게 공정 아닙니까? 르네 지라르가 이야기한 것처럼 희생양 메커니즘처럼 자기들은 돈을 탐하고 싶은데 그것을 악한 것으로 만들어 남에게 책임 전가하고 싶은 것이 오늘날의 목회자들이나 사명자들에게 다 던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들은 부를 추구하면서 목회자는 부를 추구하면 안 된다고, 사명자는 부를 추구하면 안 된다고, 그게 무슨 논리적인 여러분 핵에 망측한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고정된 법이라면 여러분도 돈을 추구하거나 돈을 벌지 말아야죠. 모두가 그냥 사회주의 사상에 젖어 모든 버는 돈을 국가에 갖다 바쳐야죠. 왜요? 돈은 악한 것인데요. 돈은 여러분이 모으면 안 되는 건데요. 설교를 좀 맞춰가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눌 테니까 오늘 궁금하신 분들 좀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속속들이 여러분에게 적나라하게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다 파헤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그 일들이 얼마나 악한 짓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죽여왔었던 수많은 성도들, 죽여왔었던 수많은 목회자들, 난도질했던 수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아파했을지 여러분이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나 어떠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했어요. 역사를 살펴보면요, 교회가 위기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위기 가운데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부자들의 헌신이었노라고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역사가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를 세웠던 것은 여러분 부잣집의 유부녀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를 지켰던 건 남자들이 아닙니다. 유부녀들이었어요. 돈이 많은 유부녀들이 그 교회를 지켜낼 수 있도록 헌신하고 희생하고 남편들에게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그 교회를 지켜왔어요. 역사가 이야기합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가 지켜낼 수 없는 위기의 순간들 때마다 부자들이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함으로 교회를 세워왔으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요, 언제부터 이와 같은 돈을 악으로 생각하고 청빈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하냐면요, 더 옛날로 들어가면 황제와 교황의 충돌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그때 당시에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교회가 황제, 국가 권력보다 더 높은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금욕주의, 보통 종교에서는 모두 금욕주의가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뭔가 자신들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금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도 SNF파라든가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죠. 모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만 뭔가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인 것처럼 금욕주의를 지향하고 율법화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무소유를 지향한다라는, 여러분 근데 기독교에만 있습니까? 불교, 힌두교,
모든 종교에는 무소유와 이와 같은 금욕주의가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자들에게 이런 황제가 힘을 주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황제가 그와 같은 지향점들이나 그와 같은 이야기들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교황에게서 그 권위를 빼앗아오기 위함입니다. 교황이 부와 권력이 가득 차자 이와 같은 종교적 신념을 이용해서 교황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자기가 독점하고 힘을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중세시대에 많은 자들이 칼빈주의자들, 청교도인들이 청빈을 강조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무지성으로 적용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는 교황과 여러분, 그리고 국가 권력이었던 황제, 왕들에게 맞서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은 청빈을 그 시대적인 컨텍스트 안에서 강조했던 겁니다. 왜요? 교회들이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하고 서민들의 돈을 빼앗아서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 성당을 짓고자 하는 면죄부발언 같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인 컨텍스트나 상황 가운데 유연하게 적용했었던 이 법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이나 이와 같은 의미 따위는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고, 그것을 또 하나의 율법으로 만들어서 스스로를 구속하고 교회를 정죄하는 수단으로 삼았죠. 성경에서 언제 청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말씀 구절이 단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단순히 목회자에게 더 좋은 대우, 더 좋은 보상 해달라고 제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전 이미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 따위에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개념을 온전히 알아 제발 난도질하거나 성도들끼리 온전치 않은 율법적 개념을 가지고 서로를 괴롭히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이 개념을 통해서 확장시켜 나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그래도 어려운 사명자의 자리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율법으로 인해서 더 기피하게 만들지 마십시다. 사명자들은 청빈해야 되고 무소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의 삶을 부족함 없이 채우신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굶고 힘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 삶의 어떠한 부분을 나누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비밀인데요, 어제 우리 하율이가 친구 몇 명과 함께 맥쿼리로 놀러 갔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아빠 놀러 간다고 해서 우리 하율이한테 제가 지갑에 있는 돈 꺼내주면서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즐겁게 놀다 오라고.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서 우리 하율이 보면서 잘 놀다 왔어? 그랬더니 자기 엄마가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저 녀석 맥쿼리 갔다가 얻어 맞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뭐냐면 깡패 만난 거죠, 우리 어린 시절 얘기로 하면. 저는 어린 시절에 깡패를 너무 많이 만났더랬습니다. 저는 맨날 반에서 1번이었거든요. 키도 작고. 지금 이 몸도 여러분 운동해서 만든 몸이지, 사실은 저는 우리 하빈이 보면 딱 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뼈짱 말라가지고. 일진들에게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당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자기 속된 말로 꼬복 만들려고 저에게 얼마나 많이 시도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깡패들이 저한테 돈 뺏고자 했을까요? 근데 우리 하율이는 저랑 성장 발육 상태가 달라요. 걔는 이미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졌던 키를 이미 가졌잖아요. 교회에선 자기가 힘센 척 막 맨날 동생들한테 자기 과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어제 그 깡패들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뒤에서 엄청 얻어맞은 모양입니다. 지 말로는 자기만한 상대였으면 자기가 상대해봤을 텐데 키가 2m가 넘는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그 녀석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율아, 아빠는 너가 얻어맞고 돌아왔다는 사실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라 네가 맞서보지 않았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 아빠는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그들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얻어맞더라도 당당하게 맞섰어야지. 동물의 세계에서도 뒤를 돌아보는 순간 우습게 여겨서 달려들어. 하율아, 아빠는 어렸을 때 엄청 많은 사람들한테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지만 아빠는 한 번도 도망쳐 본 적 없어. 당당하게 맞서다가 얻어맞은 적은 있어도 아빠는 한 번도 너처럼 비겁하게 뒤돌아 도망치지 않았어. 그랬더니 하율이가
너무 우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거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는 나름 이 아이가 비굴하지 않았었으면 좋았겠어요. 이민사회에서 살아가면서 키도 작고 몸집이 약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게 괴롭힘 당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얻어맞더라도 쪽수가 딸려도 당당하게 옳은 것은 옳다고 이야기하다가 기독교인으로서도 대세가 그런다 한들, 아무리 내가 피해를 감수한다 한들 비겁하게 뒤도망치고 뒤돌아 있다가 얻어맞지 말고 맞서 싸우다가 얻어맞기를 바라서 난 아이가 그런 마음을 갖추길 원했어요. 얻어맞고 온 사실보다 비겁하게 뒤돌아서 있다가 얻어맞은 사실이 제 마음을 후벼 팠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닙니다. 그 아이한테 제가 아빠로서 안타까워서 조언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조언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그렇게 서럽게 울고 그렇게 우는데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내 아들이 맞고 온 사실이, 그 비겁함이 너무 화가 났는데 나중엔 이 아이가 그렇게 서럽게 우니까 이유 불문하고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질 못할 정도로 제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찾아갔어요. 아들을 꼭 안아주면서, 하루 아빠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 알지? 네가 얼마나 억울했을지, 네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도망가고 싶었을지 아빠는 다 알고 있어. 아빠는 너가 서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빠는 너가 늘 당당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내 아이가 아파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내 필요와 만족은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에 핀 꽃도 입히시고 하늘을 나는 새도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기독교인들이 돈에 대한 이야기가 웬 말입니까? 돈이 뭡니까? 돈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풍부에도 처하고 없음에도 처해보는 일체의 자족함을 배웠느라고 이야기. 이게 신앙인입니다. 돈이 있음과 없음이 뭐가 중요합니까? 장애가 있음과 없음이 뭐가 중요합니까? 건강한가 안 함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조건을 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없어서 못합니까? 있어서 못합니까? 없어도 있어도 우리는 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딴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 내지 마십시오. 어차피 들어주지 않습니다. 어차피 관철되지 않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오직 하나님의 기준만이, 그리고 우리가 배려하고 헌신한다면 지혜롭게 유연한 기준만을 적용하여 여러분을 배려할 것입니다. 그 외에 진리가 아닌 것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투쟁하거나 다툴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다만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에 있어서 비겁하게 뒷걸음질 치거나 도망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의 도망을 함께 해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 열린문교회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 하나님의 진리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가교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 열린문교회에 등록하십시오. 그러나 누구나 등록할 수 있지만 아무나 등록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 교회 버티지 못할 거니까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DNA가 다릅니다. 가야 되는 목적과 비전이 다릅니다. 그냥 여러분의 만족이나 여러분이 잘됐다 이야기해 줄 생각 없습니다. 우리는 달려갈 길과 이 일을 완주하려 하면은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집단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이 사명 가운데로 부르시되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실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